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저희의 전부가 되시고 저희를 신실하게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에게 또 주님께 다시 바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타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큰 그 나라를 저희가 확장하는 그 일에 저희가 충성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저희 하나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외에 우리 형제자매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그러한 기회도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정말 부담 없이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그런 그 헌금하는 예물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몇 가지 그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저희 와이프 저 집사람이 성경 공부반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성경 공부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9월 달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분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아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성경 공부를 반을 이제 인도하기 원하는데 그냥 자매님을 위한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빌레몬서 그 책을 가지고 4주 아주 짧은 그러한 그 주간 4번 이렇게 막 모여서 성경 공부 줌으로 또 하겠죠.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할지 오전에 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순원님한테 다 이렇게 소식이 갔는데. 원하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은 그렇게 또 이제 성경 공부반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줌으로 또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도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참 어려워요, 진짜.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개인의 집이 또 교회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를 우리가 또 더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까지 왔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확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박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를 또 불러주신 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예배를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또 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삶의 큰 변화, 저희의 가족의 큰 변화, 우리의 사회의 큰 변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의 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또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을 더 우리가 찾고 더 기대며 주님 앞에 더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더 무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더 확장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그 기회를 저희가 또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1절에 since therefore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그 단어, 한국 그 성경에 개역 개정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로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since therefore이라는 것은 그 사도 그 베드로가 자주 쓰는 그러한 단어죠. 그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이 그 베드로에서 나오는 그 편지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또 담당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이겼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화 속에 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산다고 우리는 또 믿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말도 우리가 또 압니다. 베드로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쉼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지금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자유인으로 살고 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갑옷 무기로 그 장비를 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그 성경의 표현은 갑옷이 아니라 그냥 무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무기죠.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자유인으로 살고 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쉼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왜 우리에게 또 무기를 장비를 갖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또 우리는 나눴어요.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시고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힘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눈은 항상 감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거의 fundamental, 그 기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영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포츠 영화입니다. Hoosier이라는 영화예요. Hoosier. 한국 영화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이름은 Hoosier.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에 대해서 이렇게 실화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인디애나 고등학교 바스켓볼 농구팀이 인디애나 주의 챔피언으로 이렇게 가는 이기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예요. 챔피언으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왜 그렇게 이길 수 있냐면은 처음에 이 코치가 와가지고 이 운동 선수들한테 먼저 뭘 가르치냐면은 드리블 하는 거를 가르쳐요. 패싱 하는 것을 가르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슈팅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먼저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슈팅을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 영화의 내용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좀 핍박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뭐를 먼저 보게 원하냐면은 우리의 기초,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주님의 승천이 우리의 기초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으로 우리는 승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우리에는 마음의 쉼이 있고 우리는 또 자유인으로 살아요. 죄에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resurrection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속자로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기초의 그러한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오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우리의 머리에만 두는 것을 하는 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므로 갑옷을 입으라, 그러므로 무기를 취하라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 삶으로 나갈 때 그러한 믿음이 드러날 때 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기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러한 하나님을 더 나타낼 때, 영광 돌릴 때는 그렇게 살 때 더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더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 혈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고난을 받는 병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기초가 우리가 이 삶에 적용될 때, 삶에 나타낼 때는 더 치열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기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무기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이 무기를 취하라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두 가지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너희도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또 본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께서 또 행하셨어요. 먼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욕을 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지기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갑옷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췄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무기냐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무기입니다. 육체적인 거에 그 무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무기는 주님의 마음, 겸손함과 순종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기고, 또 우리의 무기는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주님도 주님의 자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첫 무기가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무기는 어떠한 무기냐면은 변화된 마음은 또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또 무기가 생기냐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이 따르냐면은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리.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은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그 뜻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육체의 고난에 더 들어가야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더 많이 지불해야지 우리가 죄를 그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그 자리에서 그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우리가 더 그냥 그 고난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그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이제는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지만은, 지배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승리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틀린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우리는 의로운 그러한 정체성을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갑옷, 두 가지 무기는 주님의 마음과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나의 선행도 아니에요. 내가 참 착하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사로잡아서 주님 안에 복종하는 그러한 겸손함,
그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화되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주님의 마음과 죄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또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황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장됐습니다. 영적 전쟁에 무장이 됐어요. 그 성령의 갑옷으로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동기로, 또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제 그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되는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또 순종함,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큼 살 시간이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벌써 8월 달이에요. 2020년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거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그것을, 그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이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또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계속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지요? 누가 그러한 선한 행실을 보고 있는지, 또 그러한 행실을 언제 보고 있는지 우리가 또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있는지요? 여기서 4절 말씀은 그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히 여기는지.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함과 또 말과 또 태도,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기나요? 이상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행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이상히 여기면 뭐가 있어요? 비방해요. 이상히 여기면 공격을 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상히 여겨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또 세우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 이방인들의 여기서는 이제 이방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의 기준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핍박과 그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선행을 이루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교회가 아주 그 judgmental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주 판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판단적이고 비판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그러한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비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판단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보고 주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비방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의 발자취를 또 따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죄에서 이제는 더 멀리 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입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도 없어요. 그러한 삶의 이제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셨죠.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죠. 판단적이고 비판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세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비방하는 자도 우리의 심판을 받고 우리도 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니이다. 여기서 육체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한테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핍박이 어떠한 핍박이에요? 사람 죽음이죠. 그 니로가 그 로마의 때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 가운데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식구의 한 사람이 또 니로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이었죠. 근데 너무 억울하죠. 믿는 자인데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죽음을 당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어떠한 심판이에요? 니로의 심판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것을,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는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더 다시 언급을 해요. 우리가 믿는 그 기초, 우리가 그 기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죄와 자기 중심,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적의 그 지대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러한 영역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는 그러한 군사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삶, 잃어버린 나의 가정,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찾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또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냐면은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다시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통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사역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희생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다짐하고 매일매일 계획하고 매일매일 변화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누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희생에 합당한 삶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희생에 합당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옛날에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입니다. Saving Private Ryan이에요. 199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일러 알러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화냐면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아이오주의 한 집안에 아들 넷이 있어요. 근데 아들 넷 중에 형 셋이 다 전사합니다. 다 전사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남은 이 막내 아들 라이언을 이제는 찾아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가서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라이언이 있고 또 여기에 캡틴 밀러라는 분이 나와요. 대장이죠. 이 대장이 이제는 8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요. 이 일병을 찾아요.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금 큰 전쟁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 병사도 같이 따라온 그 대원들이 다 숨을 또 잃어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캡틴 밀러도 전사해요. 죽어요. 근데 이 캡틴 밀러가 죽기 전에 이 라이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로 2단어예요. 간단한 단어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earn it, earn thi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곧 살아 돌아가서 값지게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희생에 대한 그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헛되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인 거예요. 이 영화의 이제 끝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이 라이언 일병이 그 캡틴 밀러의 무덤에 갑니다. 가족을 다 데려오고 가요. 이 라이언은 지금은 아주 나이가 많이 있죠. 가서 이제 그 기념관을 이제 방문하는 그 내용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이 라이언이 그 무덤을 갈 때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Tell me I'm a good ma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Tell me I've led a good lif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라이언 일병은 그 캡틴 밀러의 묘지에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고 그 말씀을 계속 매일 생각했고 그동안 최대하게 잘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이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way.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희생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 남은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이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눈에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은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계획을 잡고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면서 이상히 여겨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저희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거로 인하여 주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저희가 정말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아 주님의 앞에 복종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봐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주님의 마음으로 더 닮아가는 말씀이 되고 주님의 선행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지금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